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대와 계획 그리고 희망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기본이 뭘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참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만남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되게 만나는 것, 이건 2022년도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될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는 꼭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애에 꼭 있어야 될 만남, 두 번째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에 꼭 있어야 될 만남, 동력자와의 만남입니다. 동력자와의 만남. 동력자다라고 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이제 동력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에서 동력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같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저 사람은 내 동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내와 남편은 동력자죠. 그렇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은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동력자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에 함께하고 힘을 모아 일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모데 혹은 디도, 누가, 실라 혹은 바나바,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동력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 역사상 그리고 선교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인데, 이 업적의 배후에는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들 사실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인복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인복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그런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은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살았던 곳은 고향은 본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쪽에 흑해에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살았던 사람 같고, 그래서 본도에 정착해서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굴라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헬라인, 이방인이죠.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 부부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냥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꾸미며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주 험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AD 49년에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 부부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이 부부가 로마를 강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부는요, 직업이 뭐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로 왔고 거기서 천막 사업을 시작했던 이 두 부부에게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꿀 만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바울은 바울대로 또 이 두 부부는 부부대로 아주 특별하고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처음 만남은요, 별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천막 사업을 새로 시작한,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강제로 이사를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사업을 새롭게 개업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일손이 딸리니까 알바생을 구했어요. 근데 마침 이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에 와 있었고, 바울은 그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했던 그 자비랑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랍비 시대 때 배웠던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새로 신장 개업한 이 천막 사업 집에 가서 이제 알바를 뛰게 된 거죠. 알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의 처음 만남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장님과 알바생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 그 알바 자리는 꿀알바였던 것 같아요. 숙식이 제공되는. 네. 참 좋은 알바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뭐 억지로 추방을 당해서 살 수 없이 로마에 왔고, 또 한 사람은 복음 전할 목적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둘에게만 여러분들 섭리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며 그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은 더 진지해지고 소중해지고 그리고 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은 못하고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길을 더 활짝 여셨고요.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주는 동력자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그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와 그리고 동력자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제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에 바울을 고용한 사장님이었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믿게 돼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명성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요 어느 정도 헌신했던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선교와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 대신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 교회라면 당시의 초대교회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만 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교회에 많은 영향력과 도움을 주었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사장님과 알바생으로 만났지만 예수 안에서 이들이 만남으로 점점 진지해지고 특별해지고 교회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업적을 만들어내는 이 만남. 아름답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막 우겨싸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그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 2022년 새해 우리가 계획했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나 능력을 많이 준비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잘못 만나고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혹은 좋은 동력자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나 이 부부나 서로 동력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물론 바울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르지요. 성격이 다르지요. 취향이 달라요. 같이 한다는 게 힘든 게 뻔해요. 우리도 그걸 겪지 않습니까? 우리 태주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저한테 내려오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안 올 때는 보고 싶은데 오면 얘 언제 가지? 언제 가냐고 먼저 물어요. 만날 때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남남이 예수 안에서 만났는데 서로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 혹은 좋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붙드셔서 먼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은 여러분들을 돕는 동력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 좋은 동력자를 얻고 또 우리 주위에 둘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결단력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배소라고 하는 곳으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사업 1년 6개월 전에 신장 개업했던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 나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수롭게 보이십니까?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도 안 한 미혼입니다. 독신입니다. 가정도 없고 키울 자식도 없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훌훌 털고 가면 돼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에 그냥 가면 돼요. 자식 교육 걱정이나 생활비 걱정이나 뭐 마누라한테 바가지 끄길 그런 걱정 없어요.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면 됩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부부잖아요. 의견도 맞아야 되고 키우는 자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을 시작하나 싶었는데 또 에베소로 옮기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뭐가 이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든든한 동력자가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부부를 아주 특별한 부부로 만든 것은 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영적인 거장 이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얼마든지 많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받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가 풍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영적 은사가 넘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동력자가 만나고 좋은 동력자가 우리가 또 되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스스로 사도 바울에게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신실하니까 나랑 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써 봅시다 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단은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권할 수는 있지만 결심은 부부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깨달음이 없거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은혜 따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될 수 없고 혹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력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스스로 뭘 했냐면 뜻을 정해요.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 이방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죠? 이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뭐 주는 거 먹기는 하지 왜 못 먹겠다고 난리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큰 일을 해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걱정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결단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단이 안 됐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에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고요. 결단이 없는 시대예요. 믿음의 성장,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 모두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은 이런 좋은 동력자,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이 바울 같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2022년 우리가 세웠던 계획, 우리가 하고 있는 기대, 희망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는 것에는요, 결단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결단함으로 따르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이 바울을 그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안 하고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덜렁 남겨놓고. 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울만 믿고 따라왔는데 에베소에 이 두 부분만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없었던 이 시간에 굉장한 일들을 몇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거든요. 그 목사를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없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젊은 아주 유망한 그런 목사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회당에 앉아있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시원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한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젊고 유능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한 수 가르쳐줘요. 26절에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들 전도 유망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를 데려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부부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거의 뭐 담임 목사급입니다. 그죠? 평신도지만. 그리고 이 아볼로 목사를 자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앉아가지고 아볼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내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니까 잘 영접해라.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예배소에 없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을 마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예배소에 3년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란노 서원을 누가 마련했을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처음에 예배소에 왔을 때 바울은 바로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동안 고린도에서 벌었던 돈 탈탈 털어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을 렌탈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함으로 따라야 되는 대가, 그것이 사역이든 물질이든 목숨이든 그 대가를 지불했던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는 순간 뼛속같이 파고드는 그 현실적인 삶의 고충, 어려움, 이걸 맛봐야 됩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딱 각오하고 딱 결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술도 못 마시겠지, 내가 세상 사람도 못 만나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하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물질도 손해보겠지,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이게? 고린도에서 사업 접고 왔기 때문에 당장 예배소 낯선 곳에 와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그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벌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천막집 다시 열고 또 두란노 손도 없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겪었어야 될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활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당장 필요했을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걸 잘 감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뿐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따라오는 살벌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결단까지는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두 부부는 달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까지도 지불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결단을 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아니 이런 거 다 떠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혹독한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이 부분은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물질로 기도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래 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뒤를 이 두 부부가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거예요. 뭘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충분치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살펴보고 뒷정리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이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단과 더불어 따라오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신앙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사도 바울의 일에 동력함으로 그들은 1세기 당시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명성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결단을 통해서 따라올 많은 그 대가가 있겠지만 그거 지불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세워질 겁니다.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 제국의 왕 앞에서도 결단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도 하세요. 내가 2022년 새해에는 결단코 내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리라. 내가 절대로 예배 한번 안 빠지고 온전하게 예배 52주 예배를 드려보리라.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런 작은 결단이 모여서 큰 결단을 만들고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결단에 따라오는 대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작정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소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이 착착 하나씩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들 2022년 새해가 다 끝나고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은 모든 것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딱 붙잡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의 사람들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과 동역자가 안 돼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하나님도요 우리의 사업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자녀 양육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학업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파트너야, 동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잘 붙잡으시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결단,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의, 이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사업의 동력자가 되어줄게. 내가 네 자녀의 동력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 동력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 믿음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사업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필요하고 그 결단에 따르는 대가 또한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새해에 이 결단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학업의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그리고 주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주 앞에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용기를 가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